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씩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하루 동안 또 하나님을 굳건하게 떠올리게 하는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생명과 또 변화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받은 것보다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받은 것보다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수저 계급론인데요. 이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게 한국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부유층을 실버 스푼, 은수저라고 표현을 하고 저소득층을 우드 스푼이나 플라스틱 스푼이라고 표현하던 것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부르게 됐고 이제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노수저 뭐 이렇게도 있고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부르면서 서로를 비하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분노하고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를 가졌냐, 너가 무엇을 가졌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뭐 워낙 지금 시대가
내가 1,000,000원을 벌어도 내 친구가 만약에 2,000,000원을 벌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내가 1,000,000원을 벌어도 내 친구가 10,000,000원밖에 못 벌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무한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물질주의와 인간의 죄된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서로의 머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얼마를 가졌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교회의 안팎에서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수저 계급론처럼 서로가 얼마를 가졌냐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해 보면 뭐 너네 교회는 얼마나 크니? 성도가 얼마나 있니? 헌금이 얼마나 거치니? 또 교회 안에서는 뭐 누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니? 누구 아들이 어떤 대학에 갔니? 누가 해외여행을 얼마나 푸짐하게 또 다녀왔니? 또 누가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을 샀니? 심지어 세상에서 내가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것을, 내가 세상적으로 막 성공했다는 것을,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주변 교인들한테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묻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느냐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저질스럽고 사실 천한 수저 계급론 같은 발상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나 부에 대한 환상과 열망과 욕망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님, 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베드로,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고난을 받았던 바울의 삶,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매주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럼에도 뒤돌아서면 내 수중에 얼마가 있냐, 내 주변 이웃은 얼마를 벌고 사나가 궁금한 것이, 그게 질투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요, 너무 비참해집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과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데, 여러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얼마나 남겼는지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만 일단은 접어두고, 여러분은 혹시 셋 중에 어떤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5달란트를 받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2달란트를 받는 종, 아니면 1달란트를 받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아예 이렇게 주머니에 세뱃돈 넣어주시듯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질적, 재정적 축복으로 이해하고, 또한 이 달란트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물질주의의 환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던, 우리가 얼마를 남기던 이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우리가 배를 불리고 우리가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여겨야 맞는 것일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말씀에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란트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환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똑똑한 머리, 불타는 열정, 재능, 능력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를 받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냐? 내가 어떻게 자라오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냐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쓰면서 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멋지고 쿨하고 마치 수저 계급론의 금수저 은수저처럼 살 수 있는가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환경,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달란트로 나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었을 때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얼마를 남겼느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야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않고 한두 달란트만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하다가 딱 1달란트만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때에도 주인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데서 거두시고 뿌린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심은 데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린 곳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신 곳이라면 그 뿌린 만큼 응당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 할 일입니다. 애초에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란트가 만약 맡겨졌으면 그 달란트로 나는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나에게 맡겨진 만큼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 달란트는 그 당시 돈, 재화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다고 비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돈을 심고 돈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속된 말로 돈 먹고 돈 먹기, 큰 수익을 내서 크고 화려한 건물,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결정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의인들이 이렇게 임금에게 물어봅니다. 임금님, 우리가 언제 임금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임금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우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너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에게 저주하실 때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반문합니다.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서 굶주리셨던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25장이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 그 모든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교회에 물질적으로 혹은 또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받았냐, 얼마를 가지고 태어났냐, 우리가 무슨 수저냐가 아니라 바로 그 수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엎드림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긴 달란트를 소중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이웃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달란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얻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우리 주변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가 우리가 흥청망청 쓰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 우리가 어려운 세상의 여러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손을 내미는 그런 귀한 엎드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